7월 17일 수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인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 그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간이 왜 이렇게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을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제 불렀다는 거죠. 자,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부르실 당시에 이 성도들의 모습들이 어떠했는지 당신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이것을 당신들이 생각해봐라는 그런 말씀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굉장했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있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굉장한 분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이 부르시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지를 이렇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헬라의 이 철학자들처럼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 철학적으로 굉장하게 아주 지식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죠. 각 교회도 보면 똑같습니다. 제가 수영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보면은 거기 보면은 굉장한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인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만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은 굉장하게 철학적으로 지혜를 가지고 이래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많이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또 학식과 또 웅변이 아주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만을 부르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보면은 능한 자가 많지 않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권세 있는 정치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국회에 보면은 정치인들이 거의 40% 이상, 거의 50%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전체적인 통계적으로 이렇게 해보면은 실제적으로 권세 있는 정치인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들은 정치인 중에 있지만은 진짜 예수를 똑바로 믿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 정치인들은 많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정치적인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정치적인 사람이 앞서가지고 정치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동원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불과 그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 정치인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움직여지고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하는 교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정치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같이 정치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 대부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목회를 하지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이 통계적으로 내보면은 실제적으로 권세 있는 정치인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 말은 뭐 어떤 왕족의 출신, 또 명문 귀족들, 이런 아주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또 상류계급의 출신이 많지 않다. 뭐 통계적으로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당시의 성도들 중에 보면은 부분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있고, 또 뭐 정치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문벌이 좋은 사람, 명문 귀족들 뭐 조금은 있을 수 있었지만은 통계적으로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어 보면은 그러한, 다시 말하면 뭐 철학적인 분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명문 가족들,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성도들의 그 모습을 체크해주면서, 당신들 대부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 불과 몇 사람이지만은 대부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굉장한 사람들만 부른 것이 아니다. 굉장한 사람도 불렀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굉장한 사람도 불렀지만은 대부분들은 그렇게 굉장하지 못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대부분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 당시 어부는 쉽게 말하면은 조금 이렇게 뭐 그렇게 쉽게 뭐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3D 직종 안에 있는 그런 직업이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뭐 일당이 뭐 굉장히 많다고 하지만은 3D 안에 속하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하질 않습니다. 식당 일도 잘 하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일당이 1시간당 10,000원 넘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지만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일본보다 시간당 그 돈이 많아요. 그만큼 높은데도 더 많이 올려달라고 그래 하고 지금 있죠. 물론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은, 뭐 굉장한 어떤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였는가, 또 교회 속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로 체크를 합니다. 27절 한번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자, 이게 보면은 그러나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앞에 있는 단어를, 앞에 있는 문법을 역적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사람을 이제 이렇게 부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불렀다는 말입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불렀다. 쉽게 말하면은 26절과 비교를 하면은 지식적으로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 또 왕족이나 명문 귀족 같은 이런 사람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 많이 때로는 배우지 못한 사람들, 철학적이지 못한 사람들, 명문의 어떤 출신이 아니고 일반 서민적인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 미련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였다. 철학적이고 굉장하게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뭐 육신적으로 약하다 이것보다는 환경이나 여건이나 그 삶에 약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였다.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미련한 사람들. 세상에 미련한 사람,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세상에 아주 약하다는 이런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굉장히 지혜롭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약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떤 강한 사람들을 짓밟아 가지고 막 이겼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강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약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이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미련한 사람이 오히려 하였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을 또 택한다고 말합니다. 아주 비천한 사람들, 그리고 또 멸시받는 것들, 막 사람들이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환경과 여건이 별로다. 저 사람 부모님은 좀 그렇다. 저 사람 많이 배우지 못했다. 저 사람은 좀 어리석다. 이런 식으로 멸시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죠? 당신이 뭘 예수를 믿느냐? 당신 많이 배웠느냐? 당신 가문이 그렇게 뭐 좋지 못한데, 당신 뭐 지적으로도 굉장히 떨어지는데, 쉽게 말하면 이 멸시를 받는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여 있다는 거죠. 또 없는 것들, 쉽게 말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 자신을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뭐 물질적인 없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자신이 물질적으로도 없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에 정말 끝내주는 굉장한 사람에 비해 가지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택하여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한다. 이거 뭘 말하는가 하면은 아주 유력한 것들을 피하려 한다. 있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배웠다고 큰 소리 치고, 환경이 좋다고 큰 소리 치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을 택해 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또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또 있다고 막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5가지를 딱 체크를 해보니까 아주 낮은 계급의 천한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사람들의 분류를 체크해 보면은 낮은 계급이 있고 또 높은 계급에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사회적인 분류입니다. 또 실제적으로 뭐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식들 낮은 계급보다는 많이 배워가지고 공부 잘하고 뭐 어떤 걸 잘해가지고 높은 계급 하기를 다 원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다 원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그러한 등급을 갖춰가지고 낮은 계급은 온전히 일을 하지 못하고 높은 계급만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낮은 계급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첫째는 선택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핵심적인 구속사적인 말씀의 비밀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일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정말 낮고 천한 자, 또 배우지 못한 자, 또 때론 무능한 자, 멸시를 받는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뭐 철학적인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리고 굉장히 문벌 좋은 사람, 굉장히 있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안 부르느냐? 아니죠. 그런 사람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잘못 해석을 하면은 오히려 이상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들을 평등하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다 부르신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더 불러가지고 더 사용을 하여가지고 세상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굉장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는 이런 원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을 이렇게 부르지 않는다. 부르기는 부르지만은 그런 사람만 골라가지고 부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택하여서 세상에 굉장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이제 실제적으로 제가 처음부터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또 우리 집안의 출신이 굉장하고 엄청나고 이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서민의 집안이었고 또 불교의 집안이었고 그죠? 또 저 자신도 제가 대학 시험 쳐가지고 떨어졌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사업을 하면서 실패를 했던 사람이고 직장에 굉장히 엘리트적인 그런 직장을 다닌 사람도 아닙니다. 다양한 경험은 하였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면서 제 목회를 이렇게 돌아볼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엘리트, 정치인들, 의사들, 박사들, 교수들 이런 사람을 가르치고 또 그런 제자를 만들고 지금은 그런 장소에서 CEO로서 또 교수로서 또 목사로서 또 다양한 사업가로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크게 사용하시고 또 그리고 정말 세상적으로 끝내준다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한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뭔가 하면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이러면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루 순간에 번쩍하면서 지식을 주고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본다고 해가지고 금방 되고 이게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과 자신의 노력과 준비와 정말 무단히 몸부림을 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가끔 그렇습니다. 막 기도만 하면 되고 말씀만 붙잡으면 다 된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와 말씀에 올인을 하지만은 세상적으로 필요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인문학적인 그런 것도 때로는 자신이 준비하고 진행하고 노력하고 또 배우고 도전하고 자기를 더 하나님의 것으로 준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 노력도 포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은혜에 플러스 자신의 노력과 몸부림을 치면서 목적을 가지고 정말 준비하고 진행하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또 보완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사용됩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그냥 기도하면 다 된다. 말씀 붙잡으면 된다. 그런데 되는 것 같던데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신앙과 생활에 플러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지 않기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그냥 진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든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사람에 대한 상황을 알고 체크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영적으로 준비하면서 해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신앙으로도 이루어지지만은 생활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이 뭔가 사도 바울은 지식적인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예. 배경이 벌써 종교적인 믿음의 가정에서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2제자에 비해 가지고 훨씬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다음에 불렀던 사람들도 딱 이렇게 딱 지목을 해서 잘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하나님께서 준비가 된 사람들,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비가 되고 또 지적으로 자신이 준비를 하고 이렇게 준비가 잘 된 사람은 하나님이 훨씬 더 크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내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일을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늘 FM으로 그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없이 그것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어떤 것을 더 준비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더 나은, 더 성장하는, 더 성숙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플러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이제 29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무 육체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뭐 배웠다고, 내가 돈 있다고, 내가 백이 있다고, 내가 뭐 문벌이 좋다고, 내가 뭐 교수라고 하여서 철학이라고 하여서 내가 굉장하다. 그렇지 못하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실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주 뭐 뛰어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사용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정치인 중에, 의사 중에, 그리고 또 교수 중에 있어요. 예. 또 CEO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아주 뛰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은 뛰어나지 못한데, 굉장하지 못한데 그 사람이 오히려 그런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많이 배웠다고, 내가 굉장하다고,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크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사람도 사용되지만은 배우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도 오히려 더 크게 사용하고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봐라. 당신들 봐봐라. 당신들 교회 안에 보면은 많이 배운 자가 많지 않다. 몇 사람은 있지만 많이 배우지 않았다. 문벌, 학벌, 그리고 또 뭐 건강, 여건, 뭐 부자 많지 않다. 실제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배우지 못하고 서민들이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코 함부로 잘났다고 자랑하지 마라. 폼 잡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첫째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크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의식을 꼭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만큼 준비를 하여야 크게 사용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굉장하더라도 하나님이 사용을 안 하시면 오히려 배우지 못한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 주신 지식과 환경과 물질과 건강을 가지고 오히려 더 열심히 준비하면 오히려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도네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 더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